할렐루야,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쾌락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쾌락을 쫓는 삶을 살 것이고, 나를 주인으로 삼는다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을 따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제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산동교회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3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눈은 왕을 그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니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네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름다운 가운데 왕은 인간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왕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왕에 대하여 긍정적이 말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계속해서 지도자들 포함 이상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사야가 왕으로 인정하고 말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자신의 눈으로 광활한 땅을 보겠고 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들이 보지 않으려 했던 광활한 땅, 즉 남유다를 돌보지 않고 보지 않는 왕이 아니라 광활한 땅과 같은 남유다를 눈으로 보며 아름다운 왕이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창조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눈으로 보시는 것은 관찰하며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시야는 우리가 보는 시야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심을 안다면 우리 또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위로를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알았던 두려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며 돌아볼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는 특히 잘 가던 길에 멈추게 되어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생각과 사고가 멈춘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내 삶에 흐르기 시작한다면 막혀있던 계획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물을 달아보고 기록하고 계산하던 자들과 계량하는 자들은 망대를 계산하던 자들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자신이 생각한 미래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하신 미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19절을 세번역으로 보시면 악한 백성, 곧 네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하며 이해할 수도 없는 언어로 말하던 그 악한 이방인을 다시는 더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18절과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혼선을 주는 악한 백성의 말을 내가 알아듣지 못하게 되며 더는 그들의 악한 말에 속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못 보게 하고 죄를 듣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더는 아수르의 지배자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안전하게 보호받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로 정해진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곳이 다윗의 왕성이라는 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성전의 핵심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과 같으므로 절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음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뚝을 박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그 성을 떠나 다른 곳을 의지하려 했을 뿐 언제나 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가장 근접한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의 본질은 우리가 의지하려 할 때 흔들리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뽑히지 않는 말뚝과 같으며 움직이지 않는 장막으로서 늘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언제나 늘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굳건하게 세우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한양이 수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앞에는 강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백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지키심을 강으로 비유하시며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강에서 육지로 이동하는 방법은 배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공격하려 하는 모든 배를 들어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인즉슨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침범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만한 힘과 지킴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그 땅을 지키시고 22절의 말씀처럼 재판장이 되셔서 공의로 율법을 세우시니까 공의로 그 땅을 다스리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의 능력으로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강한 나의 보호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 아래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예루살렘을 약속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 했습니다. 다른 곳에 의존하려 했으며 자신들의 욕심과 성급함으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회복의 말을 반복하신 것은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하는 세상을 믿고 의지하려 하지 마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나의 삶이 불안정하고 완벽해 보이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안정시키시고 완벽에 가까운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에서는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데서 나오는 결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비겁한 지도층에 의존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참된 왕이 나타나도 참된 왕으로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안전이 또한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직면해야 할 질문은 무엇일까요? 내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내가 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까? 우리는 이 땅의 궁극적인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누가 이 땅의 참된 왕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왕이 펼치시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의 왕이 누구인지를, 나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왕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모습에서는 내가 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므로 은혜를 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